요즘 우리 교회는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주를 기획하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온전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이 말씀의 주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또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믿음의 눈이 뜨이고 영적으로 눈을 뜨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실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그에게 신령한 은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었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병이 치료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도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기적을 봅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며 세상을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사역자들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5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나누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내가 읽고 듣고 보고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것,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음을 갖는 것.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을 때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무리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없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확신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날마다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함. 내 자신 의지 않고 내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갖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것.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신한 것인데 그것은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확신한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성경에는 믿음과 관련해서 참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동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동역하다. 네, 동역하다. 주님께서 하신 그런 일을 나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공유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나도 똑같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참가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들에 내가 참가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도 믿음이지만,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로 두셨던 것, 예수님이 최고의 목적으로 삼으셨던 것, 주님께서 하셨던 일,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쁨까지도, 주님의 슬픔까지도,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까지도, 거기에 모든 주님의 삶에 삶을 공유하고 참가하고 동역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삶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제의 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 1930년도에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독립의식을 가진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럴 겁니다. 마음으로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참석하지 못해요. 나는 만주로 가지 못합니다. 나는 군사학교에 가가지고 훈련 못 받습니다. 나는 이토 히로부미에다가 폭탄 못 던집니다. 그런데 독립이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시적으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평생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독립운동을 위해서 자금을 헌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그런가 하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거기에 참가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그 참여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일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됩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일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는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오늘도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부에 따라서 행해지는 이 성찬, 이 성찬의 예식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포도주 한 모금 마시고 빵 한 조각 먹고 그냥 끝나고, 이게 성찬 예식이 아니라 성찬 예식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믿음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에 참여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러분, 성찬의 시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를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을 때, 여러분, 눈으로 볼 때는 빵이고 눈으로 볼 때는 피이지만 그것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나는 그 시간 하나님과 주님과 합일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찬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모두가 다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성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성찬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사람은 그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 앞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성찬 예식에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시다.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도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알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적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첫째는 회개와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느끼고 용서의 은혜를 받고 용서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구원의 용서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회개 한 번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임하시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때 우리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때로는 평안이 생기고 어쩔 때는 마음에 찔림이 오고 뜨거움이 있고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냉랭하게 그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임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도 이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목적이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사납고 그랬던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가 성령의 임마심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 참여해서 우리도 그런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고난에 참여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시작이고 핍박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길을 갈 때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십자가를 오면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십자가이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벗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수고하지 않고 평안하게 그렇게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에는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지만 되고 땀이 흘려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식사 시간에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식사를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 한 그릇 먹더라도 감사하면서 먹읍시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무엇입니까? 수고해야지만 되고 땀을 흘려야지만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쁨으로 주방에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 불 속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일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참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도 참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뭐 하려고? 복음에 참여하려고. 여러분, 성도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무엇이지? 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복음이 무엇이지? 하면서 배우고 복음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세상에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영광에 참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 시작. 아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고난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엔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영광에 참여합니다. 이 영광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 그게 영광이고, 두 번째는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승리를 하고 마지막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 그것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돼서 믿음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에 받는 그 하늘나라 시상식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믿음이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의 성도, 그가 위대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비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일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사 은총을 주시고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을 복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